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22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으되 그 성읍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 딸인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과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롯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물론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땅을 대체로 점령하지만 그곳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나타난 불길한 현상은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였을까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합리적 사고라는 전염병이 믿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로 26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친 이야기와 또 27절로 36절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2절로 25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칭하는 말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강하거나 또 그들이 세운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임마누엘이라 하셨고 우리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인식하며 주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를 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자체로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델의 이름인 루스는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취하기 위해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루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서 성읍의 비밀 통로에 대하여 묻습니다. 정탐꾼은 요새화된 베델의 성문이 아니라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면 선대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리라면 그러면 우리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성 공격할 때 이를 기억하고 베델을 아마 치려한 듯하며 그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고 후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결과에 이른 과정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요셉 가문의 베델 점령 과정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점령을 떠올리긴 하지만 요셉 가문이 먼저 성읍 사람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먼저 성읍 사람에게 언약을 맺고자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 진멸하셨는데 그 한 사람을 살려줌으로써 루스란 이름이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거해 버리라 라고 신명기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준 이유가 그 성 입구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그 성의 입구는 하루 이틀만 정탐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쉬운 정보였습니다. 이들이 더 많이 더 쉽게라는 병이 걸렸고 극단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또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의 결과뿐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이나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 공격에서는 성공을 보였으나 이후 27절로 29절에는 요셉 지파의 정복 전쟁은 패배로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로 36절에 나타나는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 역시 연속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27절로 35절은 결심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러 지파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쫓겨나지 않으려는 가나안 주민의 결심이 쫓아내려는 므낫세의 단지파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받은 땅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날마다 순종할 결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종의 결심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아멘보다도 속 내면으로 아멘하며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그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속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7절로 36절 완벽한 승리는 완벽한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아쉽게도 이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점령하지 않고 쫓아내기 쉬운 적의 저항이 없는 곳만 점령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보기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그것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는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이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땅을 점령했지만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강성해지고 난 후에도 쫓아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또 편리함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삶에서 철저히 쫓아내야 하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길 원하셨지만 어느 정도 타협하며 쫓아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0절로 36절은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에게 사역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기는커녕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고 산에서만 거하였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갈릴리 북쪽 라이스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적당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차피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 있는 것들은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기쁨과 감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또 성령에 충만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차지할 땅과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또 게을리지 않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아버지 쌀쌀해지면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차곡차곡 아버지 준비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쫓아내야 할 것들을 철저히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진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타협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또 지혜롭게 쫓아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거리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진정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